오늘부터 열왕기 하라는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대로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한 공동체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두 나라가 됐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는 두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비록 적은 가문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사람들이 이 성전 때문에 남쪽으로 갈까봐 북쪽과 남쪽 끝에, 양 끝에 금송아지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 방법, 자기 정치력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주 유사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유사하게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왕들이 등장해서 이 다스리던 시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상이라는 성경이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열왕기 하라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열왕기 상 1권, 열왕기서 1권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라고 등장하는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 아합 왕이 죽고요,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 악한 아합이 죽고 아직 어머니 이세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2년을 다스렸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앞에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 아버지 아합 같은 왕이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다. 또한 그의 어머니인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던 이세벨의 길을 따른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도 계속 섬기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인데, 그것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종교로 전락시키니까 종교가 아무리 유익한 거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내 기준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된 신앙 가운데 위로도 받고 종교화된 신앙이 주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바알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아세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신이들 가져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때부터 이 아들 때까지 여전히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2년밖에 못 다스렸는가? 이 사람이 병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 1장에 나와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이게 죽을 만한 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이 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저기 블레셋 나라 중에 에그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우상한테 가가지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자기 신하한테 시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저 에그론 신 바알세붑이 병나면 그 병난 거 잘 진단을 한다더라. 그 신한테 비나이다 하면 병 낫는다더라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요, 필요한 것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 올라가서 저 사마리아의 왕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신하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만나러 가야 되겠죠.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 병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신하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왕한테, 제가 가다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왕께서 죽으신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전달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이제 그 사람, 자기한테 그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 신하가 인상착의를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왜 이 신하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몰랐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하시아는 이 인상착의만 듣고 왜 바로 엘리야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짝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앞선 있었던 성경인 열왕기상 후반부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아버지 아합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을 보내겠다, 비를 안 내리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비를 안 내리겠다고 선포하고 엘리야를 숨기신 기간이 3년 6개월.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 잡으러 3년 6개월 동안 다녔지만 못 잡았죠. 그러다가 드디어 비가 내릴 때쯤에 엘리야가 잠시 나타나가지고 비 내릴 것을 선언하고, 또한 열왕기상 19장, 18장을 지나면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불내려서 다 죽이고 심판하고, 그런데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왕인 이세벨이 협박해가지고 또 엘리야가 도망하죠. 도망했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금 소생시켜가지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하고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를 후계자로 만난 후에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이걸 확인하셨어야 돼요. 이제 20장, 21장, 22장에 이 엘리야가 안 나와요. 열왕기상에. 그러다가 오늘 열왕기 하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동안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 기억에 잊혀졌고, 이제 막 신하가 된 사람은 엘리야를 모르죠. 그리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때 활약해서 대충 인상착의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 엘리야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50명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50명을 다스리는 대장하고 50명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들을 심판합니다. 3번이나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군대가 다 죽어요. 마지막 3번째 온 50부장 대장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서야 엘리야에게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하시아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엘리야를 지금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해서 다시 엘리야가 내려가갖고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는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죽는다고 하니까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아하시아가 죽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관심.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관심이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을 때 기다리다가 결국엔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한동안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하는 엘리야 잠깐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신 건 그들을 향한 경고였다는 것. 그리고 아하시아가 결국 이걸로 인해 죽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아마 깨달아야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열왕기 2장에 보면 이런 대단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날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야한테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열왕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 그 옆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 옆을 엘리사가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 가냐면 베델로 가고 어디를 막 다녀요, 계속.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은 이 엘리야만 아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베델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이 베델이라는 도시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잘 보세요. 베델에 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로 내려가실 줄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행이 좀 빨라서 죄송한데,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는데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아는 엘리사도 있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더라. 베델에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위치를 옮깁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갑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갔더니 거기도 누가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계자 엘리사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데려가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열왕기상 후반부 기억을 다시 들려드리면 이 이세벨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드러내도 이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3년 동안 비도 안 내려보기도 하고 다시 비가 내리기도 해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대결에서 승리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이세벨하고 아합이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주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죽여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라졌던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바알, 우상숭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 당시에 다 숨어있는 것 같았어요? 없는 것 같았죠?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7,000명을 만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7,000명을 찾고 있었어요. 바꿔 얘기할까요? 더 정확히 제가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7,000명을 엘리야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서 폐역한 세대 가운데 여리고에도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베델에도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건물이나 땅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명성을 남기는 것도 아니죠. 사람은요 자기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 잘할 수 있게 우리가 건물을 남겨줄게, 예산을 남겨줄게, 그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사라졌던 엘리야가 뭐 하고 있었는지 이제 밝혀지죠. 성경 기록 안 해요. 몇 장 동안 없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수년 동안 보이지 않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들을 떠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도시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서 서서 멀리 바라봤어요.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제자들인가 보죠.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를 건너갔더라. 성경이 이걸 기록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요단강 물이 아마 넘실넘실 되는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또랑이지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이 된대요. 그런데 성경이 이 갈라지고 건넜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물이 많았을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들은 56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언약궤를 앞장서서 메고 가면서 이 우기 일대 이 땅을 건넜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설로 내려오는 560년 전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깊은 물을 건넜는데
오늘 이 폐역한 이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었던 엘리야가 동일하게 자기 옷을 가지고, 언약궤도 아니고 옷을 가지고 물을 갈라지게 하고 건넜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봐라. 떠나야 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 대단한 엘리야가 없으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엘리사의 부담감. 그래서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당신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내게는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린 뒤에서 진짜 이 사람에게 갑절의 능력이 생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으니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물이 갈라졌어요. 이 장면을 멀리서 이 요단강 가까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제자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없어도 돼요. 사람에 집착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엘리야가 없어도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엘리사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죠. 그 하나님이 이 남겨진 사람들을 구원하나 이제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물을 가르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대단한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그 여리고 사람들은 대대로 오래전부터 물이 안 좋아가지고 농사를 하는 일도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이 엘리사가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없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 갔을 때는 베델에 선지자 공동체가 있으니까 아마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23절에 가보면 베델에 갔을 때 한 사건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아마 이 엘리사는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특징은 뭐였죠?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단순 놀리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와 비교해서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거는 엘리사가 괴팍해가지고 저 아이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에게 권한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는데, 엘리야와 비교해서 그 외모로 비하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났으니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는 사건이 발생했더라.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거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를 유명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다른 아들 여호람이라는 분이 왕이 돼가지고 1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때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친인척 관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합은 돌아가셨지만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이 남쪽을 여호사밧이 똑같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부탁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신들을 배반한 모압을 심판해야겠다. 우리 같이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정벌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같이 나가게 돼요.
같이 나가는 길에 에돔 왕도 함께 협력해서 3개국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정벌 전쟁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가지고 그들이 물을 얻게끔 도와줍니다.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개천 땅을 파갖고 거기 물이 나가지고 물도 얻고 앞으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것도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선지자의 제자들로서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4장 1절에 가보면 이 선지자 제자들의 현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4장 1절에 가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이미 죽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내 남편은 신실하게 하나님 따라가다가 먼저 죽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빚이 남아가지고 이 빚 때문에 나의 두 아이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빚을 졌으니까 뭐 이 정도는 뺏기는 건 당연하지, 압류 딱지 붙는 거 어쩔 수 없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반드시 염두하셔야 돼요. 오늘날로 바꿔 얘기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세상법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법들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면 안 된다.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지자를 따라 제자했던 이 남편은 비참하게 먼저 죽고 남은 이 과부 아내는 이 아들들까지 빼앗기게 생기는 상황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 과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자를 낼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일한다고 뭔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해진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따랐고 이런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 당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집에 기름이 한 그릇이 마지막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자와 아들들은 그릇들을 많이 빌려왔을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과부와 이 아들이 보는 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지시하죠.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더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그때서야 그쳤다. 여러분 너무 허황된 얘기죠? 말도 안 되죠? 안 믿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이 돼보시자고요. 지금 이자도 낼 수 없고요, 이 아들을 빼앗기는 거, 목숨을 잃는 거에 아무 방법이 없어요. 현실의 벽이라는 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불어나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한대요? 그 현실을 넘는 것은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뛰어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여자하고 이 두 아들은 문을 닫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과부 아들들이 이 기름을 팔아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사가 아무리 활약해봤자 이 북쪽 이스라엘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저 종교로서 신앙생활하고 종교로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채권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하늘에 불을 내려봤자 요단강을 갈라봤자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누가 채우고 계셨냐?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엘리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부자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날 때면 항상 그 집에서 머물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수넴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넴은 여기 위에 있는데 이곳이 주로 아까 말했던 베델하고 여리고 있었던 데니까 다른 데도 활동했겠지만 주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활동지역이 여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수넴, 이 갈멜산에서 옛날에 전투했으니까 아마 이게 엘리야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찾고 하는 산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때 이 수넴에서 이 부자 여인이 이 엘리사의 먹을 것과 잘 것을 제공했던 겁니다. 엘리사를 특별히 대접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 선지자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사도 무언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으니까 아마 그 방법을 통해서 도와줄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부자 여자가 엘리사한테 얘기해.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자인 이 여자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엘리사하고 그의 종 게하시가 같이 이 여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봤더니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필요한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아들이 없었는데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그 결핍을 엘리사와 그의 종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난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연금도 타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 자녀들 다 취업했고 결혼했고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필요한 거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찾아내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주셨던 아들이 어느 날 잘 자라다가 죽게 됐습니다. 희망 고문도 아니고 슬픔이 갑절이 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던가요? 차라리 아들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가 낙심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이 여자의 호소에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아들이 살아났다. 기적이 막 쏟아지니까 너무 감동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아들을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게 진짜 필요한 그 하나님이 나의 채우심 되는 것을 이 부활한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물질이 그 아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게 복이라는 걸 모르면 착각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귀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찾아다닌 거죠. 갔더니 흉년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았지만 이런 흉년들이 왜 찾아오는지 엘리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오지 않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앞에 아합 왕이 했던 것처럼 보신 바와 같이 왕은 뭐라고 했냐면 저 선지자들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랬으니
이들은 얼마나 더 억울했겠어요? 어쨌든 그게 누구 탓이든 이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난 우리의 흉년을 우리 모두가 견뎌야 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견뎌야 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도 이 흉년을 견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마침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이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냈다. 야생 호박을 하나 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풀을 가져온 거죠. 그걸 솥에 넣고 끓여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퍼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독초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합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절망과 좌절이 몰려오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산다는 게 고작 이런 걸까? 저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이 흉년 때문에 더 고통당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도망 다녀야 되고 이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이 현실 속에 들에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따서 왔는데 그거 끓였는데 그것도 잘못 따왔어. 이 비참함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걸 먹을 수 있게 바꿔놨다는 거죠. 무슨 가루를 넣었을까? 몰라요. 아무튼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더니 그 속 가운데 먹을 수 없었던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더라.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본문이 그 클라이막스를 장식합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배고픕니다. 가루로 한 번씩 모면했지만 계속 배고파요. 흉년이 가지 않으니. 그런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어요. 그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거 나눠 드세요. 흉년이라서 아마 이 사람도 먹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서부터 갖고 왔어요. 그것을 받아든 종이, 개하시겠죠? 엘리사의 종이 말합니다. 여기 지금 주인님 100명이나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빵 20개 가꾸고 채소 한 상자 갖고 와서 여기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먹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귀한 행동이지만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사람에게 나눠서 먹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거 먹고 남는데요. 참 힘든 얘기죠, 이게. 힘든 얘기인데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나눠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대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뭐 분배를 잘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뻥튀기로 튀겼을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남았다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남았다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 옛날 옛적 이야기네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들이 있었어요. 이 5,000명은 남자말 숫자니까 거의 한 2만 명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듣다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온 거죠. 그때 먹을 것이 없는데 한 아이가 왔대요. 한 아이가 보리떡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대요. 마치 우리가 오늘 본 여기 나온 사람처럼 빵 몇 개와 채소 좀 가져온 것처럼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놨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때도 어떻게 해요? 먹고 남았다. 예수님은 먹고 남은 거를 오히려 모으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게끔 했다. 남겨진 12바구니를 기억하게 하셨다. 먹고 남는 일은 구약 성경에 끝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 오셨을 때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끝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노란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어떻게 했냐? 각 사람의 필요가 채워졌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 이건 공산주의처럼 분배했다는 게 아닙니다. 너 다 1인분씩 떡 하나씩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필요가 있었고 재산 정도가 다 다른데
각자의 재산을 팔았고 그걸 팔아가지고 각자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나타났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시는 분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신의 머리를 써서 신앙생활하고 남들 것을 빼앗고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2024년 5월에 발표된 가구 한 가정당 소득 분포입니다. 소득. 그러니까 이건 2023년에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위 20%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이 있어요. 격차를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연도별로 잘 사는 사람 위에 20% 정도는요, 한 달에 한 90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 4구간에 있는 사람은 500에서 600 정도, 3구간에는 400에서 470, 마지막 하위 20%인 사람은 2023년에도 한 달에 한 195만 원 정도를 번대요. 여러분들 딱 보시고, 여러분 월급 있을 테니까 한번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하는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쓰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더라. 비율로 따졌을 때 비슷비슷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 버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포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득에 만족하세요?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어린이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에 만족하세요? 다시 이제 전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버신다면, 자산이 얼마 되시면, 월급을 얼마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만족을 할 수가 없대요.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걸 채울 수가 없더라. 이거 단순히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족 속에 살아가거든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했는데 채워지시던가요? 10년 전에 얼마 벌으셨어요? 지금 얼마 벌으십니까? 여전히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족분을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풍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로 살 줄도 알아요.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비결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먹고 남았대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데 먹고 남잖아요. 100만 원 버는데 먹고 남는다니까요. 적게 버는데 먹고 남는다고. 좀 더 벌면 교회 봉사 잘할 것 같고 헌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계속 또 채우려고 할 거예요. 그 비결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비결을 배웠는가? 이 비결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먹고 남기신다 하면 남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먹고 남습니다. 먹고 남고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채울 수 없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고통 주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고도 남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도 남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소개되는 거죠. 그 일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는 시대에 먹고 남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먹고 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